오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몇 년 전 출간되어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온도는 차가움과 뜨거움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를 말합니다. 언어에도 따뜻한 말, 차가운 말이 있다는 비유의 표현으로 온도를 사용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소통의 도구인 언어에는 큰 힘이 담겨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등 말에 관한 속담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언어 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온도가 중요한 이유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어의 온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언어가 사람의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따뜻한 말을 하게 되고 마음이 차가운 사람은 차가운 말을 하게 됩니다. 또한 따뜻한 말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차가운 말은 마음을 곧 차갑게 만듭니다. 이렇듯 언어와 마음은 서로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증언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곧 진리의 말씀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영혼을 가진 인간은 바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이 소생하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면 우리의 영은 죽음과 파멸의 길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바로 생명에 깃든 따뜻한 언어를 들음으로 마음의 온도가 높아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들 중 2명의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으나 그들은 그분이 주님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16절 눈이 가리워져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즉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지도자이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절망감에 빠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도 전해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십자가 사건,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던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전하고 싶었던 핵심의 진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의 영적 눈이 여전히 어두운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과 이해가 아니라
자신의 편의대로 믿고 해석하는, 기대하는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면 우리의 사업이 잘 되는 복,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출세하고 이런 것들을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잘못된 동기로 시작된 믿음은 내가 원하는 방식의 응답이 오지 않으면 냉랭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이 즐겁지 못하고 점점 시들해집니다. 체념과 좌절에 빠진 두 제자는 제자의 길에서 평범한 육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십니다. 어떻게 그들의 어두웠던 영적 안목이 밝아질 수 있었나요?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심으로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즉,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믿을 때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임을 인식하게 되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슬픔의 사건이 아니라 기쁨의 사건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들이 구원받게 되었음을 깨달은 제자들의 영적 안목이 열리고 그들은 3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지금 제자들에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향방을 잃고 소망을 잃었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었나요? 바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럼 우리는 의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왜 계속 내 마음은 뜨겁지 않는가?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씨가 뿌려져도 마음의 밭의 종류에 따라 열매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뜻한 언어들을 통해 우리 마음이 따뜻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언어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명의 언어도 소음이 되고 무의미한 소리가 됩니다. 제자들은 평소에도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때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인간적인 욕망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기 때문입니다. 눈이 어두우니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으로 가득 차면 주변에서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줘도 들리지 않습니다. 거짓말이라도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의 소리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수많은 언어들을 선택할 수 있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따라 그 언어의 힘이 내 마음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귀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기 시작한 이유는 그들 마음속에 있던 모든 육신의 소망들이 물거품과 같이 허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텅 빈 상태로 비워질 때 그때가 바로 모든 것을 갈아엎고 새 마음으로 변화할 수 있는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언하는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시켜 줍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사건 이후 그들의 삶의 방향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정치적 구원자 예수를 잃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떠나던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예수님의 행적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다는 것은 사실 당시 상황에서는 무척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닫고 큰 구원의 기쁨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도 없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담대했고 그들에게 엄습한 죽음의 위협과 고난을 피하지 않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며 전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눈이 어두운 영적 소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밝아졌고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를 바르게 알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 삶의 큰 힘의 원동력인지 알게 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모험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발걸음은 엠마오로 향하던 때보다 훨씬 가볍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어떤 분은 뜨거웠으나 지금은 식어버렸거나 혹은 뜨거워진 경험을 해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온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그 또한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의 마음의 온도를 높이는 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명과 후에 받게 될 영광의 기업, 믿는 자에게 임하는 능력을 깨닫게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분주한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려질 때 어두웠던 우리의 영의 눈이 띄고 불같은 뜨거운 마음, 기쁨이 충만한 마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엔 소망이 없지만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발견할 때 우리의 심장은 뛰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우리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로 떠나던 제자들이 말씀을 통해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이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